하나 둘. 좋아요. 자, 저는 수련 침례교회 섬기고 있는 박정인 목사예요. 교회는 한 1,400평 정도 있어요. 우리 어제 박성민 목사님 이야기로는 다 이렇게 연못 있고 다 잔디, 연못 빼고 우리는 비만 오면 웅덩이가 생기니까 개구리 수영하고 있고 거기에 독사 옆에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한 1,400평은 있잖아요. 없어요? 네, 수련교회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신안군 앞해읍이라고 해서 목포랑 신안이랑 붙어 있는데 목포에서 신안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섬이에요. 섬이라서 배 타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가면은 섬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데 저희는 차를 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딱 2분이 걸려요. 그래서 험난하답니다. 여튼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어제 찬양 인도했던 우리 하은진 사모 저와 함께 살고 있고요. 우리 건반 쳤던 딸 소울이, 드럼 쳤던 루아, 애들이 다 나를 안 닮아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왜 내 거 잘 되고 있는데 이거 비싼 거 내 건데 이거 나는 싼 거 안 쓸 거야. 좋은 거 쓸 거야. 자, 되잖아요. 봐, 이게 제 옛날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대체 넌 어디 있냐? 넌 저기 저 새까만 데 있는 사람이냐? 제 왼쪽 끝에 나다. 이게 나다. 아니 저 동그라미가 머리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건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가가지고 수련회 갔을 때 사진이에요. 넌 또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우와 우와 좋아.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미술 전공했어요. 이건 제가 대학 1학년 때 첫 과제였던 건데 내가 그려놓고 마음에 들어가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 몇십 년째 갖고 있네요. 요거는 까만색 종에다가 흰 걸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화상 누구야? 자화상 누구야? 거울 보고 그렸니 누구야? 이거는 지금 한 5년 벌써 한 7, 8년 됐구나. 요거 내가 예수님 그린 그림인데 요거는 내가 그린 그림이고, 나도 어릴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마크 내가 너 닮았다고 했잖아. 마크야 너도 살찌면 큰일 난다. 이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입니다. 나 어디 있게? 수많은 부모님들이 야 니네 선생님 여자라고 안 했냐? 저예요. 수건 걸치고 그 뒤에 있는 여자분, 이 자식이 내 앞에 서서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세요. 씨름 선수 같죠? 학생 주임 같고. 군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똑같지? 네가 예담아 처리해. 거기 물이 안 좋다. 야 꽃이랑 나랑 구분이 안 되지. 나 전도사 때 야 강의보다 더 재밌다 이런 거 진짜. 무슨 일을 겪었냐? 험난한 일을 겪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내가 얼굴로 걸어갔다. 왜 내가 나다. 넌 어디 있냐길래 여기 있다. 살살 찌기 시작했어요. 요때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살 찌기 시작하더라고. 이때만 됐어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손바닥 찢어져. 박수 그만 쳐. 지금 그래도 조금 빠졌지? 조금 뺐어요. 나랑 엄청 친한 분이에요. 누가 더 개그맨 같아요? 오지연 씨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은 자꾸 자기를 위협한대. 이렇게 목사가 자꾸 이렇게 웃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근데 이분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 어디 간증 집회 가면은 사람들이 웃길 거 생각하고 부르는데 막 설교 2시간씩 하고 막 이래. 하여간에 참, 난 이 사진을 내가 참 좋아해요. 오지연 씨 가까이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나는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 잘 부탁합니다. 저는 박정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내용은 복잡해요. 좀 어려워요. 이걸 제가 1세기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총 4개의 강의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요 유튜브 채널 저희 교회 채널인데 여기에 가면 종말론을 따로 재생 목록에다 모아놓고 그 4개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뭐 짧아요. 하나에 한 3시간씩 이렇게 해요. 힘들었지 그때. 그때 이제 그 강의 4개를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훑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체 아웃라인이 한번 나올 겁니다. 타임 테이블이 좀 그려지고 요거를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가 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수련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좋아요 뭐 구독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재가 있어야 여러분 좀 들으실 수 있어요. 교재 없으면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재를 판매할 때 영상을 했던 거라 교재 없이는 절대 못 듣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무한의 압력이 있어서 여기 아시죠? 여기 몇 번째 줄이라면서 막 강의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저 강의안은 어떻게 구하느냐? 없다, 다 안 팔, 살할 때 왜 안 샀냐? 뭐 이랬던 강의안인데 저한테 요 인솔자 단톡방에 강의안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막 1년 지나가지고 단톡방 보지도 않는데 보내주세요 하면은 아무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내가 한번 좀 챙겨서 보고 싶다라는 관심이 생기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생긴다면 가시고 나서 조금 훑어보시다가 뭐 요 한두어 달 안쪽에 강의안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때와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좀 나눠볼게요. 메시지가 좀 축약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풀로 이해하고 이렇게 강의를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나가 보십시다. 자, 함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할 거예요. 합독할 거예요.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주제는 이겁니다. 이건 무슨 내용으로 읽어봐야 되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단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른 걸로 찾으면 안 되고,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일단 이거는 분명해졌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보자. 끝까지 항상 해야 한다.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대한 당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기도해라, 예배해라, 뭐해라 되게 많은 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님은 기도라는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주기도문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다. 근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예수님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분 안에 예수님이 진심이신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를 빼고는 안 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는 가치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말씀 당연히 말씀. 근데 말씀 하면서 기도를 제껴버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계속해서 기도라는 가치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가장 1순위에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기도라는 가치를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문제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부와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 재판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과부가 있어서 근데 그 과부의 특징이 뭐냐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면서 맨날 고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 원수가 있었다. 또 뭐가 있었다? 원한이 있었다. 오늘 이 사람의 원한이 뭐였을까?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알 턱이 없지. 근데 그 원한이 뭐였는지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보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맨날 밖에서 두드려 맞고 와요.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그놈과 그놈의 부모들과 뭐 이런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 등쳐먹고 우리 재산 다 훔쳐간 그놈 원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상해를 입히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원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거가 쌓이고 어떤 걸 할지라도 그 이유가 뭐야라면 하나밖에 없어. 뭘까?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성은 과시요 이름은 불아. 여튼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없다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걸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은 과부였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다, 이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한은 뭐였든 간에 이유는 하나야. 남편 없어서. 그래서 이 남편 없는 여인은 어느 날 가다가 비가 떨어지면 내가 우산을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면은 옛날에는 남편이 나와서 나 우산 씌워줬는데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비 맞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 어느 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나 일으켜줄 남편이 없고, 아들이 나갔다가 욕을 먹고 와도 내가 남편이 없어서 아이고 이 빡빡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너무나 많이 계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 따라하자. 나의 예수님은 내 신랑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를 통해서 말해도 되지 않나요? 예비 신부를 통해서 결혼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며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말이야. 막 보기만 하면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막 이런 신부들을 통해서 막 보기만 해도 좋아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과부 이야기를 할까?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되더라? 오늘 그 여인이 맨날 두드리고 재판장한테 나 좀 도와주시오, 내 권한을 풀어주시오, 내 원수를 좀 돌봐주시오. 오늘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 더 있다가 노이로제로 병원 실려갈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얘 계속 올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낮에만 왔을까? 밤에도 왔을까? 그럼요, 낮밤 왔겠지. 성경 표현을 따라보자. 밤낮. 밤낮 왔을 거야. 너무너무 귀찮다. 내가 살려면 들어줘야지.
자, 이게 여러분 착한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나쁜 태도야. 좋은 태도 아니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오늘 6절 보세요. 주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하나님 아빠는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낫겠냐 낫지 않겠냐? 낫다. 오늘 그렇게 불량인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이걸 안 들어주시겠니? 하나님도 귀찮아서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귀찮아하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불량한 재판관이 아니야.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시고 슬퍼하시고 달려오시고 아멘. 관심이 있으시고 아멘. 오늘 그렇게 하나님 듣기가 좀 힘들지?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고마워요. 말하는데 너무 힘든데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걸 소리를 세게 지르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서 막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좀 듣기 힘들어도 좀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원래 또 목이 좋아도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힘드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고요? 신랑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밤낮 강청하고 부르짖으면서 신랑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갈 때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빠인 내가 들어주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 아빠가 해주는 해결이 뭘까? 하나님 아빠가 해준다는 해결이 뭘까요? 몇 절에 나와요? 8절에 나와요. 답이 뭐라고?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오늘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계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지금은 초림이야.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 초림. 근데 재림 다시 임재한다. 재림이야. 오늘 우리 여기 임결이 어디 갔냐? 임결이 우리 여기 임결이 한번 봐봐. 임결이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 손 들고 있는 저 손은 아빠 손인데 그 밑에 조그만한 손이 있는데 저 손 이름은 임결이에요. 고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받아서 지은 이름인데 임결이 뜻이가 뭔지 한번 대충 예상해 보시는 사람. 임은 뭘까? 임재임. 결은 뭘까? 끝난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내가 끝나야 주님 오시지. 이건 거 아니고 내가 시집 가고 나서 오셔야지. 결임이 아니라 임결이라.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김임결이거든. 김결임 이름 답 없잖아. 너희들 내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오셔야죠. 나 제대하고 있는다. 제대하는 날 나오셔야죠. 뭐 그 더 최악이네. 야 제대다 가자. 짜장면은 하나는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요? 천국 가면 짜장면에다가 내가 널 담궈주마 막.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진짜 완성이고 끝입니다. 끝장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게 내 아픈 것도 끝이고 내 고생도 끝이고 내 모든 문제들도 끝나고.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오늘 이 과부에게도 임결인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들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면 임결된다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니네들 문제가 뭐냐? 남자친구 없는 거 어디 갔니? 어디 갔죠? 어디 갔냐? 남자친구 찾으러 갔나? 숨어 있구나. 쪽팔려서 숨어 있다. 분명히 숨어 있다. 내가 봤다. 너 거기 있구나. 제가 봤어. 막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뒤로 갔어? 그래. 막 강사 고를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제, 나는 이게 문제고 난 저게 문제고 그거 예수님 오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네 문제를 내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힘든 줄 알아.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내가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래, 인자가 올 때 해결될 거야. 깨달으세요. 오늘 여기 우리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된다는 거. 두 번째, 진짜 또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 오시는 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쓰는 게 기도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밤낮 부르짖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부르심이라는 거. 아멘. 오늘 이게 믿음이 돼서 너는 왜 기도하니? 예수님 오시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네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너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자빠질 때냐? 기도하고 자빠져야 역사하시죠. 내가 자빠져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오늘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정리되는 거예요. 다지 마세요. 그래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전남의 불의재단 기도회 늘 해왔는데, 주신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하고 몇 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한 6개월 이상을 제가 좀 씨름하던 게 있는데,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 매달 첫째 주 1년에 딱 12번 모이는 거예요. 이날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자. 오늘 그걸 전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기다리는 거 또 기다리고, 10분 전에 와서 너 뭐하니? 나 여기서 아빠 기다리는데요. 2시간 뒤에 와서 너 뭐하니? 아빠 기다리는데요. 일주일 뒤에 와서 너 뭐하니? 아직도 아빠 기다리는데요. 넌 낙심치도 않고 참 대단하구나. 항상 기다리는구나. 1년 뒤에 와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전에 오시겠죠. 오늘 그런 기도 모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왔는데 이번 다음 달에 또 오니까 또 비슷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수 있겠지만 말씀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정말 이 근처에 있는 전라도 호남분들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사람들 모여서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보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또박또박 읽어야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대전제로 해놓으신 말씀, 이게 기본 내용이야. 여기에서 마지막 때를 풀어갈 거다 그러면서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정리할 건데 490년이라는 약 5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은 마지막 때를 성취해 나가는 구체적인 날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번 8월 달 한 달이 있는데 이 8월 한 달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만약에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쇠처럼 쓰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고, 또 이 8월 한 달을 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하시고 역사할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요 70일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요 기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날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70일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요 70일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이 70일회와 따라하자. 한일회, 70일회와 한일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거예요. 24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 날이 70일이에요. 70일에. 이른 이래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래라고 하는 친구들, 이건 보통 여호와 이래에서 쓰는 이래인데 요거는 그런 이래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요거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어른들은 편한데 여러분 사흘, 나흘이 며칠인지 알아요? 사흘이 며칠이야? 나흘은? 와, 대단하네. 나는 이거를 못 외워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 1, 2, 3, 4을 나? 틀렸네 이러면서 4는 3개, 나 4개. 3개, 4개. 4는 사흘 3개. 이래가지고 3, 4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도 사흘 나흘이 헷갈려가지고 예수 믿고 났더니 그래가지고 나흘이 4일인 줄, 사흘이 3일인 줄 뒤늦게 알았어. 근데 여러분은 오늘 그 개념 안에서 이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래는 며칠이다? 이래는 7이 아니라 7일을 말하는 거야. 일곱 날을 말하는, 7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흘에 뭐 이렇게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는 7일이다. 그러니까 일은 이래를, 그러면 70에 7일이라는 뜻이니까 7일이 몇 개 있다고? 70개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7, 7, 49에다 0 딱 붙이면 490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인 그 이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른 이래,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복잡하지. 정신을 못 차리겠지. 그럼 봅시다. 7일에랑 62일에 69, 69, 그 다음에 7, 요 합치면 몇이에요? 69, 69이에요. 그러면 69이면 70일에 중에서 몇 일회가 빠집니까? 한 일회가 빠져요. 그러니까 70일회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69일회가 있고 한 일회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럼 그게 되게 중요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의 구분이라는 거지.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개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이래는 7년인데
이게 1회는 원래는 7일이잖아요. 1회는 7년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언에서 하루는 뭐다? 1년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목사님도 이거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7일로 보지 않고 7년으로 보고 71회를 70일로 보지 않고 490년으로 보는 거는 모든 성경의 해석이야. 뭐가 다르냐면 이거를 어디다가 붙일 거냐, 이거를 뗄 거냐 붙일 거냐, 옛날에 끝난 거냐 앞으로 일어날 거냐의 이야기로 갈라져요. 근데 그건 관점이 다른 거야.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를 떠나서 목사님은 그걸 믿어.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거를 믿고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들 교육하고 그것 때문에 학교하고 그것 때문에 캠프하는 거야. 왜? 주님 오실 때를 앞두고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키려고. 우리가 여기 캠프 왜 하는지 아니? 몇 년 전에 모여서 우리 한 가지 말했어.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계속해서 다음 세대 죽어나가고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떠내려가는 이때에 다음 세대들 살려야 되는데, 서울 경기야 그래 지네들끼리 알아서 좋은 거 다 한다 치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 되더라는 거야. 하지만 이 한강이나 밑으로 경기권 벗어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 대전도 어떻게 니네 알아서 하더라. 천안과 그 충청도 중심도 더 어느 정도는 하더라. 이야 봤더니 전라남도 다 박살, 경상도 다 박살, 제주도 다 박살, 전멸. 맨날 좋은 집회 다 서울에서 하고, 가려면 5시간 6시간 왕복 차비로 20만 원 벌어야 되고, 한 번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30만 원 40만 원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진짜 가야 되는 사람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한번 아래쪽에 이 남쪽에서 한번 집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한번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각 도시들마다 하나님이 이 남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일으키고 다음 세대 준비시키는 거 우리 한번 갑집을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돈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섬기면서 시작을 한 거야. 그게 제일 먼저 경상도,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다시 제주도 돌았는데 더 돌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계속 돌지는 않을 거고 지금 마음으로는 호남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많은 캠프가 있지만 이거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제주도에서 합니다. 할 거지? 이 하는 이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찾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린 준비시키려고. 이게 뭔지 가르쳐줘야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른 일에는 70일이었는데 이건 7년이 되니까 앞에 말 안 했네. 예, 그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범죄했잖아. 막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에 막 보고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예언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루는 1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용 말씀의 근거가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일해라고 하는 의미들은 전부 다 년과 연결되더라. 이거는 일이 아니더라. 날수가 아니라 한 해와 연결되더라. 그래서 그 문맥 아래 성경권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더니 7일에는 77, 49년인데 요게 490년이다. 요 490년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서 쭉 진행되는 날이랑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62일에 60이 7 하니까 434년, 여기 보면은 성이 중건된 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게 언제냐? 이제 그 왕의 때부터 해서 중건령이 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시켰더니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봐서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봤더니 434년이 똑 떨어지더라. 제가 여기까지 안 할게요. 이건 제 강의 안에 다 나옵니다. 그 영상이랑. 마지막 한일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7년인 거예요. 그러면 69일회가 434년이랑 49년을 더해서 483년이 되는데, 이 69일회가 끝난 후에 바로 붙는 게 7년이거나 떨어져 있는 게 7년인데 그게 합쳐져야 70일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자. 장차.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62일에, 지금 그러니까 앞에 69일에가 나오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69일에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는 이야기예요. 요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초림의 사역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따라보자. 장차. 이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건데, 장차는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이야기해. 이걸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고 떨어뜨려 놓고도 볼 수 있는데, 연결시켜서 봤더니 여러분 복잡한데 주 70년으로 보는 거예요. 주 70년. 근데 주 70년으로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인데 그거는 벌써 AD 30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요 7년이라는 시간을 붙이는 것이 연결이 안 돼요.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0년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함락,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사건이 디도 황제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삭, 돌 위에 돌 하나 안 만들고 싹 다 덮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경이랑 연결시키면 연결되는 게 많이 이빨이 빠져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만큼 약속했는데 일어난 일은 요거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이게 다 이루어질 날이 언젠가 오겠구나.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거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요게 아니라 전체 말씀이 성취될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건 내 강의를 들어야 한다, 전체 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끝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어떤 날이 오겠습니까?가 질문이었어. 그러면 답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이 정답의 끝이 아니라 그거는 부분,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이 모든 근거와 성경 안에 있는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69일에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앞둔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요 개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전체 시간선이 있는데 요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걸 무슨 초림, 예수님 초림이에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야. 요 재림을 앞두고 요 앞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날로부터 69일이가 지나갔어. 490, 그 안에서 7년을 빼면 몇 년? 483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어느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 안에 핵심이 뭐냐면 성전과 연결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연결시켜지면서 성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시간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차. 그러면서 어떤 시간이 주어지느냐?
예수님 오시는 걸 앞둔 마지막 한일에는 얼마? 몇 년? 7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7년이라는 시간까지를 앞두고 점점점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 우리는 이 시간에서부터 이 시간까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보자. 마지막 때. 우리는 착각해. 마지막 때는 요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한 그날부터 다시 오실 때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한다. 왜 그럴까? 장차 언제 마지막 7년이 들어올는지 주님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올는지 니네들은 모른다. 오늘 언제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올는지 모른다. 기다리고 살아라. 뭘 가지고?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가 이 모든 시간인 거야. 여기에 대한 증거, 여기에 대한 마지막 때의 언급은 이미 서신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구분하는 근거는 정확하다.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게 구약시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계시되는 때가 언제다? 마지막 때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의 때들을 지나가며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미혹의 적그리스도들을 마주치다가 마지막 때에 진짜 성경에 약속된 The Antichrist, 바로 그 짐승,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마주하는 마지막 때를 맞닥뜨리게 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하나의 근거만 더 추가로 설명할게.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무성해진다면 무엇이 온 줄 알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얘네들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알아요. 뭔가 박탈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수련침노교회 유튜브로 오세요. 자, 공짜 강의예요. 얘네들은 그거를 일주일 동안 개고생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 빨리 감기를 2배속으로 해서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반드시 교재를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거 진짜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교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날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징조가 되는 때가 있을 거야. 그 날이 바로 여름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특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특산물 뭐가 있을까요? 뭐 눈에 생각나는 걸 해보자. 뭐 있을까?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뭐 거시기 저시기. 그만하자.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도에도 특산물이다. 앞에도도 포도, 앞에도도 무화과. 신기하죠? 앞에도 있어요.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특산물들은 성경에도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가지고 주님은 상징적으로 그 모든 걸 뭐랑 연결시킬까? 이스라엘이랑 연결시켜.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감람나무 밑에서 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합시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 무화과 잎이 마르고 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무화과는 누구를 말한다?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무성해진다. 어떻게? 생명. 왜 이게 생명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멸망하니까. 주 70년이 되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에는 이스라엘 문제가 없었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야. 진짜 예언이야. 사라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스라엘이 사라졌지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면 뭐가 왔다?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사계절을 좀 다르게 봅니다. 어디서부터 보지, 하울람? 가을, 또 겨울, 또 봄, 또 여름. 자, 여름 괜찮죠? 자, 요 그림을 볼 때 우리나라는 마지막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죠. 이스라엘은 마지막 계절이 성경적 개념은 어디예요? 여름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절이에요. 마지막 계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은유적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할까봐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여지면 여름인 줄 알아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라. 마지막 때는 뭐랑 연결된다? 그때에는 인자가 이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앞두고 있는 때가 마지막 재림의 때인데 이미 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다고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 70년이라고 생각했어. 왜? 이거 본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다가 다 죽었거든. 근데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본 세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본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본 세대예요. 이 세대가 다시 보랍니다. 너희가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무성해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정리할게요. 어느 세대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세대를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을 본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PPT 뭐 지원자 자꾸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럴까? 자, 요 날이 먼저 이스라엘이 사라졌다가 역사 일에 나타난 사건 언제죠? 1945년 누구야? 넌 다시 봐. 너 좋아요 5개 눌러. 5번 누르면 거꾸로 되나? 좋아요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6번 눌러. 6 마음에 안 드는데 1948년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보면서 또 다른 날짜를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요 어간이 일단 우리에게 지금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 다시 말하면 1948년. 자, 여기 1948년생 있으세요? 48년생? 나는 48년 어간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젊으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48년생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진다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생 고어간입니다. 딱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언니 오빠 나이대, 아니면 여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대. 오늘 그 세대들이 가기 전에, 그럼 요걸 가지고 1948년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 1948년생이라고 한번 봅시다. 49년생은 안 들어가나요? 그쯤이라고. 좋아요. 좀 편하게 할게요. 1947년. 나는 봤다. 막 이렇게 했다 칩시다. 1947년생. 47년생이 53년에 죽었어. 몇 살 때 죽었고, 그러면은 왜 53년에 주님 안 오셨지? 그 말이 아닌 거죠. 요 기간 어간에 이들이 기본적인 나이대를 계산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연하는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 한 세대 계산을 봤더니 100세로 보기도 하고 한 세대 계산을 40년으로 보기도 하고 유엔에서 기본적인 한 세대를 75세로 보고 이런 개념으로 쭉 정리를 했더니 빨리 잡고 늦게 잡으면 어쨌든 갔거나 말았거나 어쨌거나,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이 오셔야 되는 시간이 지났거나 남았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거나.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자. 주님이 1년 전에 오셨어도 이상할 게 없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게 키라. 이게 키다.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뭡니까? 에녹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무드셀라를 계속 그 이름을 하나님 드러내셨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인데, 창을 던지면 이 날아가다가 훅 꽂히는 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곧 꽂힌다. 그게 어떤 의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 안에서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삶이 내가 죽으면 심판 온다? 막고, 야, 너 까불면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데 뭐 이랬다고 칩시다. 여튼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은 종말론적인 예언이었다고. 그의 삶이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였다고. 우리 모두의 이름은 무드셀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임결입니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수많은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 있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세대 안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세대들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개신교 성도, 개신교라는 표현이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성도들에게는 다 허락된 시간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1948년 이후부터는 달라요, 이야기가. 1948년부터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정말 바라보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세대라고. 말씀이 성취됐다고요. 뭐가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성취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에게 뭐다? 따라보자. 징조. 이 징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다른 말로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어. 그걸 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무드셀러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인 겁니다. 이건 우리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위해 기도했을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좋아서?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통해 주님이 마지막 때 한일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낼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좋고 이스라엘 돈 많이 벌고 GNP가 올라가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의미 안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그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어쩌면 좀 멀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세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과 국제정세 통해 하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 곧 오신다라고 무드셀라의 메시지, 에녹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만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인 줄 알아요? 7대 손이야. 그 7대 손이 에녹이었다고.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의 이름으로도 7대 손의 삶을 막 이야기해. 아다여 신라여 들으라, 나한테 건드리면 벌이 7배일 것, 막 그렇게 말.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의 삶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걔네들이고, 에녹의 삶은 믿음의 언약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보여주는 표본과 모델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들은 전과 듣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 님 앞에서 뭔 작품 활동을 하나? 정신 차려. 너 계속 그림 그리고 있어. 너보다 어린 애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절 앞에서? 내가 경고 한번 줬지? 그림 너무 잘 그리잖아. 재능이 충만하네. 안수할까? 재능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설교 잘 듣게 도와주세요. 정신 차려라. 작품 활동은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알았지? 다들 이렇게 말씀 열심히 듣고 이렇게 돼? 돼. 허리 펴고. 좋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허리를 펴도 뭐 허리를 안 펴? 허리를 펴. 개기지 마. 펴. 배 접쳐 있잖아 아직까지. 더 펴. 자,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야. 이제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느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한일해가 열릴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 의미 안에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개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한다? 첫 번째 마지막 때. 두 번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성경은 이걸 마태복음 24장에 징조의 때가 시작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해산의 진통.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경이 뭐라고 나와있지? 그게 뭐라고 나오지?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갑자기 지금 블랙아웃 됐다. 해산의 진통만 맨날 이야기했더니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난이란 말이 니네들 라그나로크 하면 나오는 이름 뭐야? 크게 오딘. 라그나로크가 토로 나오는 건데 그 아버지 이름이 오딘이야. 거기 보면은 오딘이 가는 데마다 나라와 행성들을 파괴했다고 나와. 그래서 이걸 재난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니야. 원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오딘이라는 말의 주 언어는, 주 해석은 재난이 아니다. 뭐지? 해산의 진통.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오딘이 시작됐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는 순간 뭐가 시작되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여기는 뭐가 시작되었다? 이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거야. 그럼 자, 해산의 진통이 점점 올라가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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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요거 딱 극점에 차면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씨 이래요? 아니야. 응애. 출산이 일어나요. 질문입니다. 해산의 진통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고통을 본단 말이야. 아이고 뒤지게 아프겠네. 겁나 힘들겠네. 죽는 거 아이가? 또 뒤 맞는 거 아이가? 돈 가진 거 다 뺏기는 거 아이가? 아프겠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왜요? 예수님 오시네.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이 오시네. 마지막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재림, 초림에서 재림. 두 번째 징조의 시대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 번째 한일에. 아멘. 네 번째가 뭘까?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 이걸 성경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마지막 때의 네 가지 범주예요. 이 네 가지 범주를 이해해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야.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는 걸 위해 해산의 진통이 올라가고 출산을 위해 달려가는 날이에요. 물론 아기를 낳고 임신을 하고 나면은 그 엄마들이 그 아기를 낳기 전에 나중에 아기 낳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서 좀 고민을 하긴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얘가 얼마나, 목소리는 어떨까? 얘 응애하는 소리는 어떨까? 얘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얘는 아빠 닮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얘 얼굴은 어떨까? 초음파 사진이랑 생각하면서 내가 봤던 건 이건데 진짜 모습은 어떨까? 오늘 예수님의 다리는 주석 같고 눈은 빛나는 불과 하면 입에서 하면 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막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버려야지.
그래서 아픈 거 힘든 게 아니라 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떨까? 그리고 나서 애기 딱 태어나는 순간 아팠던 거는 기억도 못해요. 나 우리 안에 첫 애기 딱 놓자마자, 둘째 때 딱 놓자마자 바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나 애 낳았어요. 안 아프나? 무통. 여러분도 주님 무통주사 낳아주셔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언제 분비되냐면 사랑할 때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게 겁내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임산부들한테 나와. 왜 그럴까? 임산부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출산의 기쁨을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주님 나라, 중독도 없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 뽕을 주셨어. 그게 옥시토신이라. 우리 저 때는 우리는 뽕 맞은 듯이 오늘 주님의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넣어줬는가. 어설픈 사랑은 중독되고 어설픈 사랑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기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너무 감사했어. 우리 저기 있는 우리 누님들이 나한테 와줘가지고 내가 맨날 엄청 사모하고 열심히 보는 우리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한테 그래서 나 내 목사님 그 강의 봤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두려움 아니라고. 내가 그거면 너무 좋아. 내가 정말로 강의하게 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만지는 것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지 않지? 오늘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막 떨리고 이러면 여러분 뭔가 고장난 거예요. 주님 안 사랑하는 건가 봐. 오신다는데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해. 맨날 휴거 막 아프기 전에 도망가야지. 아프기 전에 들림 받아야지. 여러분 따라하자. 휴거가 아니라 강림이다. 휴거가 아니라 강림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난을 피해서 들림 받는다는 건 주제가 아니야. 우리가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신부는 신부다워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고 백성은 백성다워지고 신랑이 올 때 신부가 단장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게 아니라 오신다가 좋아야지. 야 얘들아, 내가 만약에 너 집에 예담이, 우리 예담이가 이지우 목사님 딸인데 내 지우 목사님하고 20년 친구거든요. 지우 목사님한테 집에 간다면 야 목사님이 오신대, 목사님 우리 집 온대. 그게 주제야. 우리가 목사님을 데리러 간대. 우리가 데리러 우리가 그 울산역에 간대. 그게 니네 집의 주제가 될까? 내가 온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집 치우는 게 더 바쁘고 막 박정현이가 들어와서 눕기에는 우리 집이 좁으니 이때 집을 이사를 가야 되겠고 이런 게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치고 고통을 면하고 내가 무언가 피해보고자 하는 태도는 죄성이야.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애를 고통 없이 낳고 싶은 거지. 애기 고통 없이 낳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결국은 애를 안 낳는 것밖에 없더라고. 안 그래요? 무통주사 진짜 아무것도 안 아프던가요? 다 그래. 무통이 제일 아팠다 그래. 등에다가 빵꾸를 빵 내는데 그래요. 다시 오늘 이야기를 조금만 좀 이어가 봅시다. 제가 12시까지죠? 그죠? 네. 이 마지막 장차라는 시간까지 한일회와의 텀이 있다는 거. 이제 이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한일회를 앞두고 있죠. 얼마 남았죠? 모른다.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데 우리 안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타임 마킹이 있다는 거지. 그 어느 시점이 되면 한일회가 시작했구나. 한일회 중간에 왔구나.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시작. 1260일, 1290일, 1335일. 정확하게 주님이 시간을 주셨어.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마지막 때는 카운트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누구는 물어봐요. 주님 오시는 거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신자들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도 개념이 없고 오시는 것도 개념 없으니까 걔네들은 어쨌든 등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누구처럼?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지고 사고 파고 하다가 어떻게 한다? 주님 오시는 걸 알지 못하고 징조의 때에 징조를 받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심판 가운데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우리는 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소망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뭐하라? 와, 아멘. 위로하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정도 돼요. 아멘. 너무 좋아. 사랑해서 부끄러우셔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라고 하는 시간은 한일회를 앞둔 시간. 그럼 지금 우리는 장차 안에 있지. 더 정확하게는 장차 아래가 아니야. 우리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때를 지나갔어요. 코로나 때가 지나고 나니까 얼마였어? 시간이 약 3년 반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극심한 환란이 한 그 정도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감으로 이제는 감이 생겼어. 아, 그 정도 느낌. 좀 길었어. 근데 생각보다 감당할 만했어.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진짜 로마서 5장 우리 삶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힘들고 엄마 아빠한테 개기다가 두드려 맞고 힘들고 집 쫓겨 막 이런 문제, 대학 시험, 뭐 취업, 결혼, 뭐 이런 갈등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지막 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몽룡이가 내려오기 전에 변사또한테 개갈굼 당하고 목에다 큰 칼 차고 수청들락 고문받던 춘향이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의 핍박의 이유도 환난의 이유도 사랑하는 신랑이 있어서 오늘 그때 떨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오늘 성령으로부터 너희의 사랑이 부어진 바되리니. 그거는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안 풀려. 그건 그렇게 안 와. 주님 오시는 때를 바라보면 요 한일의 때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 오늘 마지막 환난의 때, 순교의 때를 말하면서 여기에 성도에 뭐가 있으니?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으니. 우리는 다른 거에다가 인내 막 붙이는데 그거 사실 별로 인내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인내감은 주님이 집중하는 건 이 땅에 당신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때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해결, 결정적인 솔루션. 우리 애들 이름 이야기 한번 할까? 우리 큰애는 소울이, 둘째는 루아. 나는 셋째를 놓고 싶었어. 시온이 아니면 시언이. 왜 그랬을까? 소울, 루아, 시언. 솔루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안 이루어진 걸까? 이름은 죽여버린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하면 죽여버린다고. 지금도 도망다니고 계신 분. 네, 이제 알겠어. 진정한 솔루션은 우리 집 새끼들이 아닌 거지. 예수님이지. 내 새끼가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솔루션이니까 마지막 시언, 내가 말씀을 보는 그분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솔루까지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솔루션. 안 되나 근데? 안 돼. 그래서 고양이 3마리 길러요. 내가 우리 고양이들 진짜 정말 너무 내 자식 같고 해서 이 새끼들 막 발로 차고 이 새끼들 아유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발가락 부러졌잖아요. 내가 우리 목양실이 다 목양실 2층에 있죠. 뭐 집 다 아래 위 2층에 있고 뭐 동그란 계단 이런 거 다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고스트바스터즈 내려오듯이 그런 거 타고 제가 2층에서 아침에 말씀 딱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어이 고양이 새끼가 그 2층 계단 한가운데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거야. 둘째가 평상시 같으면
아이씨 비켜 임마. 야 이 새끼야 나와. 야 나와. 나와. 막 이러거든. 근데 이게 오라. 내가 눈 똑바로 떠. 야 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아침에 장례 예배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엄청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어. 좀 있으면 입간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장례 중이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목사지. 그러면서 이 고양이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와. 새끼발가락이 2개가 부러져요. 새끼발가락이 2군데가 부러져서 뚝뚝. 근데 발이 이렇게 돌아갔더라. 내가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살이 살찐 건 줄 알았는데 부은 거네요. 이씨. 그리고는 그거를 뽑아서 돌리더만 소리가 나. 툭. 이제 제대로 맞춰졌다고. 잘 들어갔다고. 내가 지금 부상통이야 얘들아. 내가 지금 기부 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영광을 내가 다 받았네. 중요한 건 고양이가 내 인생의 시연이가 아니더라.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그림이 여러분 안에 좀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걸 너무 많이 떠들어 버렸네. 난 이래서 안 돼. 네, 그 강의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씹었고, 목사님들이 보시기 좋게, 목사님들은 충분히 기존에 있는 종말론적 관점들 안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게끔, 제가 10년 이상을 고민하고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연구하고 많은 목회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라면 내가 성경을 끄집어냈을 때 내 안에 이거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다. 이게 내 안에 좀 시원해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엄청난 학문적 위협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가이드 안에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정리되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이제 그 다른 교회, 제가 다른 교회에 그 교회 목사였을 때 지금은 교회로 옮겼는데 그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동태찌개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을 종말론 공부를 같이 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종말론 공부하고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때 매일 종말론 공부 이야기하고 나는데 어느 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마지막 때 바라보고 기도하고 달려가자고 막 하는데 전 장로님이 했던 말이 제 평생에 좀 무겁게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것 같다고. 근데 이 말씀의 개념들이 잡히고 났더니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그림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니네 방학 딱 하자마자 뭐하냐? 덮어놓고 놀잖아. 근데 개학할 때쯤 되면 언제 개학하는지를 알고 나면 오늘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니? 그지? 뭐해? 밀린 숙제, 내가 못했던 거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지금 우리 집은 비상이야. 이번에 캠프 올라오면서도 아내하고 나하고는 너무 고민을 했어. 우리 아들, 딸은 이번 방학은 글러먹었다. 하루 종일 이런 거 돌아다니다 다 끝난 거예요. 얘들 진짜 중요한데 맨날 입에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신다 이놈아. 오늘 절을 외하여.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해왔는데 개학이네 벌써. 이 캠프 끝나면 개학이네. 애들 방학이라는 걸 한 번은 숨이라도 한번 쉬어줘 봐야 되는데 아내가 계획을 세워놨대. 근데 내가 또 계획을 세웠어. 이번 금요일 바로 월간 집회다. 애들은 옮구나. 그런가? 좀 더 고민해보자. 아까 내가 광고해버렸어요. 미안해.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실 거야?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이랬어요. 미안해. 자,
이제 조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제 이 다니엘서 27장 가지고 마무리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한일의 때 일어날 이야기가 뭐냐니까 타임라인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면 이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평화조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었대. 7년의 조약. 7년의 조약이 뭔지는 몰라. 근데 그거를 평화협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무슬림들과 끊임없이 나누어져서 그 안에서 분쟁이 있잖아요. 그 성전산을 마음대로 올라가면 총 들고 난리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 가운데 이 분쟁의 거리가 그 성전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중심으로 있는데, 그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전쟁이 터지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산에 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슨 협정이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협정이어야 한다. 근데 그거는 몇 년의 시간이 될 거다? 7년의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평화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 아래 역사 일에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진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랑?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우파 정권이랑 이걸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무슬림 그룹들하고 합칩니다. 미국이라는 개신교 국가와 이스라엘과 무슬림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남습니다.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래서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중심 안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자?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협정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 뭐죠? 삼성전,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지으려고 할까요? 얘네들은 이 성전에 누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안 받아들여. 얘네들은 여기에 메시아가 와야 지네들 안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네는 지금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메시아가 못 오는 이유가 성전산에 지네들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게 선택된 백성들로서의 지네 마지막 임무의 완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아론의 그 혈통을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실인들을 준비시키고 레위인들을 지금도, 걔네들은 병원에서 안 태어나 피 묻으면 안 되고 죽음 옆에 가면 안 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끊임없이 지금도 그 순수 혈통을 몇 대 손 지면서 지금도 길러가고 있고, 걔네들은 성전에 있어서는 이쑤시개까지도 다 만들어 놨다는 네피셜리에요. 거기 가면 성전 연구소에 가면 실제로 모든 성전 기물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단까지도 조립식으로 딱딱딱 얹으면 끝나게 다 만들어 놨고 메노라까지 다 있습니다. 얘네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붉은 암소 하나. 이 붉은 암소만 삼성전 짓기 전에 이 붉은 암소를 번제로 태워서 그 잿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그걸로 더럽혀진 성물, 더럽혀진 백성, 더럽혀진 나라를 씻어드리는 정결 예식을 지내야 돼. 근데 그 정결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기능을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완전히 붉은 소가 나오지를 않아. 그거를 그 약속이 떨어졌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찾고 뒤지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어. 몇 마리가 나왔구나 했는데 코털이 나오고, 나왔구나 했는데 흰털이 나고, 그래서 버려지고 폐기되고. 그때마다 전 세계는요, 이제 곧 재림의 징조가 왔다. 왜? 얘네들이 붉은 암소를 찾았다. 이게 여태까지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왔던 이야기인데 1996년에도 난리가 났었고, 근데 항상 얘네들이 3살 이전에 그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드릴 그 적정 나이가 되기 전에 자꾸 이게 털이나 쪽이 갈라지거나 이빨이 삐뚤어지거나 덧니가 나거나, 이제 그러면서 흠 있는 것들이 되니까 못 드려지게 돼서 그게 모든 게 무산되고 무산되다가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유전공학.
얘네들이 유전공학으로 완전한 붉은 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서 미국 텍사스에서 몇 마리가 넘어갔죠? 8마리가 본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예 성전연구소가 돈을 주고 전 세계에서 이 소를 찾는 일을 2000년 동안 해왔던 그룹이, 대를 이어 해왔던 그룹이 드디어 소 8마리를 보내서 어디서 찾았을까? 만들었지.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땅도 다 사놨어. 모든 제사장도 준비가 됐어. 소만 있으면 돼. 근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거 유전광으로 만든 소 이게 합하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대표 랍비가. 이 얼마 전에 인터뷰예요. 모든 게 준비됐다. 땅도 사놓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다 준비됐다. 우리는 얘를 제사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얘네들은 그 번제를 위한 예행 리허설을 끝냈습니다. 왜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소를 잡을 때 몇 시간 만에 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갑자기 무슨 티샤 베아브, 그게 8월 3일 이번 주일이었죠. 티샤 베아브가 성전 함락일이에요. 아부월 9일. 요 날에 자기네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함락시키고 빼앗긴 날인데, 이 범죄로 성전을 빼앗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함으로 성전을 지어 올려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라는 종말론적 이유로 티샤 베아브 때 본 예식을 진행하겠다, 아니면 초막절에 장막절에 드리겠다, 주님의 완전한 장막에 하나님 거하시는 걸 바라보고 가겠다, 종말론적 이유 2개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 본식 진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캠프가 열렸어. 그래서 제가 첫 번 금요 기도회는 요 첫 주간에 한다. 그 이유는 주님 오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이 될지 어떨지 몰라요. 근데 요거 놓치면 얘네들은 또 다시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못 드려요. 그래서 또 다른 소를 허리 펴고 등 붙이지 마라. 거기 시한폭탄 달아놨다. 등 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야. 새우가 벽에 기댔다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올해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없을 거 아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보고 있었어.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보고 있었어. 이거는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 나는 이것만 보고 있었어. 나는 이 시점이 오면 내 모든 목회 방향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는 때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느끼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왜 모르냐고. 이걸 말해도 안 믿어. 이걸 말해도 성경을 몰라서 몰라. 구체적으로 이 성취를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목 놓아 외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를 듣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의 때를 지금 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 설교 다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해. 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손은 이제는 앞으로 계속 찍어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언제든 이제는 내가 볼 때 요 1, 2년 안에는 모든 준비는 당연히 끝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드려지면 주님 오시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협정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 협정이 약 24개국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만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려고 메카까지 문 열고 도장 찍을 직전에 뭐가 터졌어?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서 다시 문이 닫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한 5년이라는 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는 외교 진행을 하려고 한다. 평화협정.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코로나 끝나자마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협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협정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레스 왕 주화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랑 같이 있는 기념주화를 판매하는데 내가 그때 인터넷으로 그때 보니까 그게 뭐 한 20만 원 돈 했던 건가? 은하 금화 있는데 그거 파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이 모든 전 세계 수익금은 이거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 수익금은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재정 마련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의 성취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니네들 착각하지 마. 니네들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인생 끝나는 건가요? 아니, 그건 도둑 맞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몇 년 남았어?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조심스러운 거야. 이렇게 몇 년 남았니? 잘 들어라. 나는 몇 년 남았냐면은 남았냐의 의미는 주님 오시는 게 얼마 남았냐면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 기본 7년. 그럼 그 7년 전까지 뭐가 만들어져야 돼? 성전이 만들어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제사가 드려지고 폐해지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는 생략할게요. 이거 하면 또 1시간. 2시간 맞아. 한 3시간 3분의 헛소리라서. 그러면 한 1년이라고 보자고. 여유기간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에 짓는다고 치고 제사가 드려진다고 치고 양 잡고 소 잡는 율법의 제사가 그게 드려지고 폐해지는 게 7년의 절반이래. 그게 폐해지면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서 짐승의 표가 뿌려지면 남은 42달 동안 날짜로는 1260일. 그 성경의 기록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핍박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 오시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항상 몇 년 남았냐? 20년 30년 아니요. 여러분 성경번역협회가 성경번역 이미 끝났답니다. 그거 다 되고 나면은 세상 온 만민에게 복음 전해지면 주님 온다고 말했는데 그거 20년 15년 하다가 우린 그거 안 줄 줄 알았어. 쫄았네. 2년 전에 끝났답니다. 2년 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이제 뭐가 남았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릇이 준비되는 것만 남았는데 그건 우리의 그릇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을 마지막 어둠의 성전이 준비되는 마지막 그림인데 그 성전에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성도들을 그들의 짐승의 경배 시스템으로 데려가.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이랬어. 야, 나한테 절해라. 그는 마지막 때 경배 시스템으로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경배 시스템에 만들어지는 이 제단 전쟁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 이때에 8년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 주님 언제 오니? 지금도 20년 30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은 그거 다음 해에 물어보면 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해에 물어보면 줄어야 되는데 5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몇 년, 저 10년이라고 이야기했던 딱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화협정이랑 관련된 스토리 딱 터지고 나서 저 완도에서 목회할 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안에 주님 오실 것 같다고. 모르겠으나 주님 오실 것 같다고.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맴돌기 시작하는데 제 감으로는 8년이라고 하는 긴장감 안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요 1년이 이 마지막 정결 예식이 드려지면 1년은 순식간에 돌아갈 겁니다. 깜짝 놀랄 시간 만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겁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게 폐해지는 3년 반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핍박과 순교와 환란의 때를 지나갈 거예요. 우린 그걸 통과합니다. 들림받지 않습니다. 통과합니다. 그걸 통과하며 신부의 신부됨과 사랑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정결해질 것이고 목숨을 걸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겁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답 없어요. 드레스가 안 맞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끝낼 때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적합한 신부들로 일어날 겁니다. 그때 오늘 그분의 혼인 예식이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8년이면 우리 인생 끝나나? 아니, 그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는 걸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때부터 주님의 천년왕국이 있고 그때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거는 머리라고 말하면 안 돼. 대가리에 형광등 달고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 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해. 천국을 맨날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다고 이야기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발 디디고 살아가는데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리더십이 교체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실제적인 말씀과 토라로 우리를 통치하는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니네들 몇 년 남았냐? 우리는 8년 더하기 1000년 더하기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말해야 돼. 다음 세대들아, 니네 인생 얼마 남았냐? 많이 남았나? 얼마 남았니? 8년 더하기 1000년 더하기 영원. 8년 뒤에 끝나나? 아니야. 그건 예수 없는 니네들의 성을 성춘향이 아니라 변사또로 바꾸지 마라. 아이고 우리 이몽룡이 오면 난 돼지겠네. 아 메가사 출두여. 죽었다. 그러면 네 이름을 변사또로 바꿔라. 변춘향으로. 피아식별이 안 되나? 우리는 신랑 오면 살판 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노 나는 거라고. 아멘.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뭐가 끝이 오리니? 눈물의 끝이 오는 거야. 내 원한의 끝이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오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몇 년 남았습니까? 저는 8년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무슨 꿈을 꾸느냐? 50년을 꿈꿉시다. 100년을 꿈꿉시다. 왜? 주님이 지금이야 가자 하면은 나는 당장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길를 준비를 해야 돼. 지금 태어난 쟤네들도 성결이 지금 8살이지. 8살, 지금 8년 남아도 주님 오시면 16살, 우리 아들들. 얘네들 나이. 얘네들이 마지막 때에 가장 뜨겁게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때 지금 저기서부터 준비시켜야 갈 수 있지. 우리 저 뒤에 라노아 제가 여기 성자산에서 재작년에 여기서 준비할 때 그때 임신했던 애예요. 그 집사님 이름이 라호용이야. 그래서 나는 이름은 라노아인데 노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명인 제 영어 이름은 라스트러너예요. 내가 보면 스트러너야. 라스트러너. 성이 기가 막혀요.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와야 돼. 50년을 준비해. 100년을 준비해. 제일 바보 같은 것들이 8년 이내에 끝난다. 주님 오면 다 끝난다. 그런 믿음으로는 8년 못 버텨. 니네들 이 1년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허리 하나 못 잡아서 목 안 부러져. 나는 여기서 두고 이러고 있어. 돌린 게 너밖에 없어. 오늘 내 허리 이거 하나 못 지켜가지고 있는데, 야, 허리를 주님 앞에 못 드리는데 생명을 드려? 웃기지 마라. 목소리를 아끼는데 어째 생명을 드려? 놀 때는 쉬어라 소리 지르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입 쳐닫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게 너무 없어. 없어서가 아니라 꼽을 쳐놔서 그래. 나오미야 엘리멜렉처럼 부유했는데 주님 앞에 쓰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걸로 창고에 쟁여놓고 원할 때 끄집어 쓰고 싶으니까 모압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당장 주님 오시면 짐 싸고 끝낼 것처럼 가다가는 다 끝나요. 공부 안 하려고 해? 모른다. 주님 오실 때 야 니네 수능 성적 얼마 안 되고 등급 4등급 오지 마. 그럴 수 있어.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대출을 이빠이 받아야지 다 갚고 오거라. 그럴 수도 있어. 성경적 가치로 씨름하며 살아가 보세요. 오늘 주님 올 것까지도 이용해 먹지 말라고. 주님 올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주님 올 거니까 대충 해야지. 그 마음은
주님 오는 걸 안 믿는 자들의 도망치는 마음이야. 오늘 며칠 있으면 끝날 것처럼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거를 꿈꾸고 초가삼간 셋을 짓고 여기에 장막 짓고 살아야지 하는 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오시는 걸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살며 50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 거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자 하면은 바로 털고 준비하고 일어나야 돼. 더 있고 싶은데요, 가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더 있어라. 그게 다른 말로 나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뭐랑 달라?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가 달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극단의 재림적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재림의 신앙은 뭐 당장 주님 온다 주님 온다, 그건 주님 오는 거 안 믿는 자들의 목소리야. 주님 온다 주님 온다 하는 자들이 주님 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 환난 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맨날 휴거 타령. 어떻게 하면 아프기 전에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아프기 전에 올라가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을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는 그거 모르겠고, 주님은 우리를 이걸 들어 올리셔야지. 에헤이, 따라하자. 심판은 면하고 환난은 통과한다. 우리는 심판 앞에 서지 않아. 환난과 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변사또 머리 뽑고 수염 뽑는 거 보면서 떨면서 나는 변춘향인데 내 머리가 뽑히겠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떨고 있고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종말론 준비하고 책 쓰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모든 종말 메시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절히 하라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진짜 엔타임 키퍼들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음번 캠프할 때는 앞에는 라스너, 뒤에는 엔타임 키퍼 할까? 일단 라스너는 앞에는 와야 될 것 같아. 그럼 니네는 바꿔 입든지.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그게 아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그거야. 신랑을 빼앗긴, 신랑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여러분 질문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된 걸 끊어져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쓸까? 그건 성경에 또 다른 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곁에 신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인데 그때는 그들이 애곡하며 금식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랑을, 정확하게 우리는 뭐? 신랑을 빼앗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안 뺏겼는데? 예수님이 지발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신랑을 빼앗긴 시기란다 얘들아.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빼앗긴 자가 과부라고. 내 인생의 원한은 신랑이 없는 것입니다가 우리들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니네들의 문제는 뭔데? 돈 없는 거요. 니네들의 문제는 뭔데? 백 없는 거요. 니네들의 문제는 뭔데? 부모가 가진 것도 없어서 물려주는 거 없는 거요. 니네들의 문제는 뭔데? 제가 가지고 없는 거요. 오늘 니네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튈 준비하지 말란 말이다. 무엇이 그렇게 없고 무엇이 그렇게 흘러넘쳐서. 오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의 성경적 주님의 기준은 너희들은 신랑을 빼앗겼단다. 그거라면 너희가 울 주제가 되지 않겠니? 그거라면 너희가 애곡할 이유가 되지 않겠니? 오늘 니네들의 문제는 뭔데? 이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더 크게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원한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주제는 뭡니까? 내가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빼앗기는 걸 위해. 여러분의 밤낮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신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에게 오는 걸 위해 여러분은 밤낮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인자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빼앗긴 신랑이 회복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얘들아, 대학 가는 거 놓고 기도하는데 목숨 걸지 마. 땅 사고 집 사고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호화롭고 뭔가 안정된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을 위해 심고, 오늘 그것을 위해 안정감 있는 그 자리까지 추구하고 이루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살지 마라. 그거에다가 주님 흔들고 쓰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만족의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의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세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 그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빠 아버지의 공급과 보호 아래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은 그렇게 필요하다면 50년, 그렇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통해 100년, 오늘 그렇게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8년,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고, 그날 여러분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나는 인생, 이 땅에서 80년 채우다가 편하고 좋은 80년으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원함을 위해 준비하는 이 땅에 80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 나의 남은 생애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주님께, 주님의 오심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